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르게 나는 여호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고 세상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복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고 신령한 복을 원하는 존재가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신 만큼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의 복은요, 떡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서 믿음이 어려서 육신의 복이 육신의 복인 줄 알고 막 구하게 되면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면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복을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육신의 건강함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 보게 되면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보면 다 바라크의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의 복은 무엇이냐?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을 그릇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00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분은 5밖에 복을 받을 그릇이 없고 어떤 분은 30을 받을 그릇이 있고 어떤 분은 80을 받을 그릇이 있고 어떤 분은 100을 받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더 사모해서 막 기도 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버릴 때, 근데 무엇을 버리느냐? 주님 것이 아닌 걸 버리는 거예요. 주님 것을 버리면 안 되고 주님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어떤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 주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이 들어오신 만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바라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부고 계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레베카의 복. 또 시편 지금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받으면 많이 받은 현재 축복을 누리고 있는 복 그게 아쉐르의 복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고
그 아쉐르의 복을 못 누리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017년도에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들여서 시편 1편 기자와 같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2017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슈르의 복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노와 노의 자손들에게 정말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을 지어보는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너와 너의 자손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안 임해요.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표표를 쬐잖아요.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예요. 근데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 축복반을 매일 받으면서 그 복이 아쉐르 복으로 소유하지 못해.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육신의 할례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게 되면 내 마음속에 정말 예전에 모르던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선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적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악함이 세상 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악하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영적 존재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존재를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악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한 영의 이런 존재가 생각을 줄 때 이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 버리고 주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의인이다. 여기는 악인도 계시고 의인도 계세요. 제가 얘기한 세상의 악인이 아닌 세상의 법 아닌 천국의 법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있고 아직 못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이 사라지느냐.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전에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아직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뭔가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육신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고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처리하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전에 내 뜻대로 살던 존재가 내 뜻대로 산다는 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걸 얘기해.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내 안에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천국을 지으시고 왜 지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사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의 영이 주는 마음과 생각과 악한 마음이 막 떠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쉐르의 복을 받는 거예요. 베라카의 복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일 바라크, 축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축복을 받아서 누림물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왔는데 그 축복을 얼마나 소유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나,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얼마나 복이 이루어졌나를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안에 복의 양을 한번 측량해 봅시다. 아멘? 내 안에 얼마나 복이 임했나 측량해야 돼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아세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유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요. 악인의 길은 건 뭐냐면, 누가 옆에서 막 꿰는 그 꿰은 그 세상 가치관 속에서 얘기하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이끄는 삶을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를 막 꾀를 내서 막 속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육의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육신에 살 때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는 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악을 행하기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악이 나가잖아요. 꼭 참으려 하는데도 화가 나잖아요.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이렇게 열내지 말고 조용히 잘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우겨.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 그럼 여러분과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정말 내가 흥분하지 말고, 열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 마음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잖아요. 안 깨지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내가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죄가 떠오를 때,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행하는 죄가 있고 안 행하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죄가 떠오를 때, 이 죄라는 게 알게 되면, 이게 여러분 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잖아요. 나만 막 미워. 나한테 너무 나쁘게 돼 있기 때문에, 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미워하려는데,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근데 여러분이 제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기도한다 합시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는데, 내가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오니 이 미움이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떠나가신 분이 있고 떠나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떠나가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복인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올라오는데,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주님 하고 마음만 먹어도 그 죄가 육의 생각이 싹 떠나가. 이런 것을 죄를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이 이러한 내 안에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나오느냐? 진리를 소유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되면, 그죠? 진리 소유했던 진리의 허리띠를 맨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탁 매게 되면 기운을 씁니까? 못 씁니까? 기운이 더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 진리의 허리띠를 탁 매고 바벨을 탁 올리잖아요. 영도 선수가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되면 역도의 바벨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쩍 들어서 세상에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부터 지은 바벨탑이 내 안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바벨탑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이 무너진 것에 주님의 모퉁이 돌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딱 되셔서 우리 안에 바벨탑을 전부 무너뜨리고 주님의 성전을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지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사탄 막에 속아서 모퉁이 돌만 딱 세워놓고 저는 집을 짓질 않아.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이 전으로 지어질 이곳에 하나님이 전이 아닌 사단의 집이 내 안에 계속 사단의 집에 사단의 생각 주고 이끈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것은 그 주는 마음을 회개도 안 떠나가요. 그래서 어떠한 시간을 두고 시간을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면 막 떠나가요. 그런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3개월, 6개월 후에는 그 감흥이 없고 예전에 그 막 뜨겁던 것이 사라져. 그럼 그때 1시간 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죠? 천년왕국이 뭡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때는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어떤 생각을 줘도 주님, 왜? 진리의 허리띠를 맸기 때문에 싹 떠나가고 그때 주님이 주신 생각이 이 육의 생각이 싹 떠나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각이 싹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엇이냐? 진리를 소유해서 진리를 깨닫고 죄를 다스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생명의 세계에 열리는데 생명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생명이 예수 신랑 되고 여러분이 예수 신부가 되게 되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되어져서 주님과 만나면서 신랑 신부가 같이 동거하게 되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부부가 남자가 여자 결혼해서 합궁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부 되게 되면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신랑, 예수 신부의 사람이 아직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막 자라다 보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면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살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영적 상황을 갖고 십자가 길을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니까 오만한 분 안 계시네, 그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만한 분이 있네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제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이제 세상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양심이 내 양심 기준이 아닌 주님의 양심이 내 양심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주님의 양심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왜 믿음이 이 상태에서 멈췄지?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 도우심 없이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 못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과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육신이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주님이 도우심 없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주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믿음에 안주하고 있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로 느껴집니까? 지금요, 이 말씀을 영어로 막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정말 실상이 아닌 가상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가 허상이에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과 나는 내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육체가 나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보이는 세계가 실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럼 아직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서 주님 앞에 오만한 자예요. 우리 더 이상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맙시다. 그 새해에는 영적 소망을 갖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 주님이 언젠가는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멀리 느끼고 살아갔던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가는 성도는요,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은 깨달음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막 열리면서 어떤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면서 막 도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돼서 막 돌변 신비에 막 새겨지고 막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막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거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막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리고 진리를 속으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내 심령의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될 때는 막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해. 그러면 끌어당겨야 돼, 억지로 해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언제가 또 하늘을 향해 있어. 또 끌어당기고. 그래서 훈련되다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빨리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은 어디로 합니까? 머리로 하죠. 그죠? 주님. 그런데 내가 깨달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깨달을 때만 해도 머리로 막 묵상하게 돼요. 주님 하면서 그럼 막 주님이 막 계시하셔서 막 말씀도 주시고 막 깨달음도 주세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머리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육식적 존재이거나 육식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내 영혼을 발견해서 영적 존재로 변했지만은 아직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리기 때문에 머리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건 무엇이냐? 머리로 묵상할 때는 때로는 악한 영이 깨달음을 잘못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잘못 얘기하면 이 시대에 이단이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닌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를 살다 보면 악한 영이 주는 깨달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왜 마음을 통해서 내 묵상이 되느냐?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막 이루어졌거든.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이 마음으로 묵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머리로 깨달음을 묵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빨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내 죄를 떠나게 하시고 내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삶이 내 살아가는데 그렇게 강팍하고 악했던 내가 세상적으로 악했던 내가 주님 안에서 막 치받고 육의 생각이 떠나고 악이 떠나감으로써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갈 때 사랑이 막 움트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걱정이 떠나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한 내 안에 알게 되고 내 안에 슬픔이 떠나갈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막 자라나게 돼 있고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1.1핵도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나를 잘못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과정 속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깨닫던 영으로 깨닫던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될 때 언젠가는 내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머리를 깨달을 때만 해도요 주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주님께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또 그래도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세요. 너는 오직 그 육의 생각을 왜 아직 안 버리니? 너는 아직 다시 세상을 향해 가고 싶냐? 너 그 육의 생각을 안 버리면 나와 잠깐 멀어지는 거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럼 책망을 받으면 주님 죄송해요 하고 눈물 감고 회개할 때 다시 그 마음이 떠나가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과정이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자는 거죠. 그래서 읽고 어떤 사람은 핍스를 하잖아요. 쓰고 그럼 막 은혜 사모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영혼 잠자던 영혼이 막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막 영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동안에 듣고 배우고 의뢰받고 있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양이 틀려. 근데 영으로 깨달을 때는 말씀이 똑 떨어지면 잉크가 떨어지면 쫙 잉크가 퍼지듯이 말씀이 막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면 근데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갖고 3일간을 끊임없이 막 그냥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24시간 풀어져요. 어떤 분은 10시간 풀어지는 분도 있고 저는 몇 분 풀어지는지 아닙니까? 딱 5분 풀어지더라고요. 안에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5분 풀어지는 그 말씀도 그 5분 풀어진 말씀이 나 안에서 막 역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절에는요 막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 때 거린이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거린이 뒤에 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슈크림빵 8개가 있었어요. 그걸 8개 줬어요. 그러고 가다가 보통 거린들은 음식을 주면 식탁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면 뒤에 후다가 물을 까고 지나가다가 다시 또 주문을 보니까 호로자리 8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서 호를 주면서 God bless you 하고 또 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갑을 딱 뒤져보니까 6불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10m를 다시 걸어가서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했더니 thank you si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거린이요 손을 벌리고 땡스가 3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린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이 거린은 단돈 8불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그런 많은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찍었던 그 사람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말에 제가 세일할 때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눈물을 팡팡 울면서 단돈 8불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말씀을 듣고 막 이제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언젠가는 막 깨달음 속에서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자는 말씀이 삶을 통해서 막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안 사라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안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그쵸? 근데 이제 그때는 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영의 기능에는 양심과 영과 직간의 기능이 있다 하거든요. 이 양심이 예전에 썩은 양심이 아니고 예전에 치유된 마음,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누스라는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는 사람의 마음인데 욕망이 자리 잡은 마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스,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마음,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막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보게 되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짐승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훅 부어주셨는데 그 생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짐승이 똑같아요. 근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이 소가 먹게 되면 위가 4개에서 한번 먹어놓고 또 씹고 또 이쪽에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도 씹어 먹어서 이 소똥은 비료를 못 써요. 근데 닭똥은 한 번 먹고 바로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비료로 가장 좋은 게 닭똥이에요. 닭똥. 근데 냄새가 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되새김질하지 않는 말씀을 먹지 마라. 육의 말씀을 소유했으면 육의 말씀을 갖고 막 몸부림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영혼의 존재가 깨어났을 때 그 생각에 있던 말씀이 신비의 세계질이라.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의 세계에 또 머무르고 있으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를 사고 죄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 나는 즐겁고 기쁘고 주님 안에서 누리지만은 진리의 말씀 갖고 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생명의 세계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 삶을 막 생명을 이끌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전한 말씀이 일주일엔 또 틀린 말씀으로. 왜?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더 넓게 보이고 그 천국을 날 이끌고 천국의 구경을 다시 하늘나라의 비밀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막 열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이 막 뭉치면 나에서 그 생명은 언젠가는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되면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되새김질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여러분, 먹지 않는 게 아니고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2017년도에는 매일 되새김질해 먹는 그 말씀을 은혜 사모하고 먹어야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신 바라크의 복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나한테 정말 이루어져서 아세리의 복 있는 사람은 아벤의 길을 쫓지 않고 교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